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어로 된 코스모스는 본래 영어권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헬라어의 코스모스를 그대로 영어 스페링을 그대로 옮겨서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의미가 뭡니까? 우주의 의미, 헬라 의미는 조화롭거나 질서가 있는 상태, 이것을 코스모스, 우주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질서 정연하게 잘 정돈되어서 운행하는 우리의 피조세계 우주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해를 중심으로 지구와 달 그리고 여러 별들이 공전해요.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그런데 조금의 오차나 각도나 위도나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계절을, 계절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살기에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 모습이 바로 우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우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빈 곳에, 그리고 혼돈,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혼돈을 질서 있게, 혼돈을 혼란스러운 것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 있게 하시고 빈 곳에 있어야 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심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타락한 전사인 사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화를 깨트리고 무질서한 그러한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을 가중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역행하는 일을 사탄이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역행합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한 내용이 뭐냐?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와 역사를 깨트렸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조화와 연합과 질서를 혼돈하고 혼란스럽게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가져다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처럼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그리고 충만한 데서 모자라게 하고 연합을 깨트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탄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시키고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연합을 깨트리는 사탄의 역사의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연합이 깨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처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말씀 묵상인데 목사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응답, 대답은 없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명령과 말씀은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대화하는 장면이 처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과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의 단어나 표현이나 사건의 내용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대화한 내용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나레이터의 설명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접 이 설명을 빼버리고 직접 내용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걸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설명을 빼버리면, 나레이터를 생략하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불다, 그리고 흙에서 파생된 단어로 붉은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붉을까? 여러분, 우리 땅도 좋은 땅,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네? 고구마 잘 되는 땅이 어떤 땅? 내가 아는 게 고구마밖에 없어가지고. 고구마 잘 되는 땅이 어떤 땅? 황토 색깔이 왜 황토예요? 붉은색이라, 붉은색.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붉은 흙에서부터 나온 자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요, 흙이라는 아다마라고 번역된 이 흙에서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것에서 파생한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숨어있는 인간을 향해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을 왜 아담이라고 부릅니까? 아담이니까.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이 지금 어떤 모습인데요? 뱀의,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사탄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 되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너는 누구냐? 흙이에요, 흙.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존은 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으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아담이 어디 있어요? 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 숨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소목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장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위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연합을 깨트리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재창조된 새 사람의 자리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오늘 8절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오늘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함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줘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는데 에덴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각종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있는 최적의 상태가 에덴의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에덴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성전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 나오는 이미지, 나무가 있고요, 강이 흐르고요, 열매가 있고요, 각종 금은, 보화, 보석이 있는 의미는요, 이 의미는 성막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명을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실 때 그 이미지가 성막의 안에 있는 도구에 그대로 투영돼요. 다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도 이 성전에도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있고요, 금은 보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져요. 다시 이 성전은 천국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에덴의 이미지를 따라서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요, 각종 보화가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다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특별한 에덴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는 단어를 통해 제사 강행에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오늘 에덴의 장소적인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공간의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면 에덴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목가적인 풍경에 해가 질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디에서요? 에덴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거니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걷다, 동행하다, 길을 가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반복과 습관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것은 우리가 에덴 이후에 하나님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특별할 때 한 번씩 나타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덴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거니시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곳에 아담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안 보여서 찾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 위치, 존재의 실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현재 삶의 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자리가 아담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은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부끄러움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상태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의 축복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선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고 악을 깨달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망의 죽음의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난 존재의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숨은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은 생명의 친밀한 교제와 축복은 상실하고 죄악의 부끄러움과 생명에서 단절된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숨어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허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셔요. 이어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숨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자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삶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아담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지금 현재 아담이 어디 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왜 숨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왜 숨어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왜 숨었습니까? 오늘 성경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옷 입고 있다가 지금 벗어서 두려웠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 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벗었으므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말씀을 버리고 뱀의 유혹을 붙잡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버리고 사탄의 유혹의 말을 붙잡고 그리고 막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죄와 악이 드러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의 죄악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을 인격으로 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와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서로를 향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선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수단으로 보게 해요. 도구로 보게 해요. 왜 부끄럽습니까? 전에는 빨개 벗지 않았어요? 전에도 빨개 벗었어요. 근데 왜 이제 부끄럽습니까? 이제는 인간을 하나의 성적인 도구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욕망의 통로로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로 바라보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탄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거짓이요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워 부끄러워 숨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서 움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미가 뭐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 앞에 그는 부끄러워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피하여 죽음의 공포에서 숨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 전에 하나님의 소리는 기쁨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찬양의 소리요, 영광의 소리요, 친밀한 생명의 아름다운 교통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즐겁고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죄악으로
평화와 안식이 깨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생명의 소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죄를 범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세상의 말에 자기 욕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선택의 삶의 문제에 갈등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여기에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주님 주시는 참된 담대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 두려움과 무서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 십자가의 사망의 죽음의 죄의 권세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죄의 욕심의 타락의 삶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의 삶이 생명의 교제와 능력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담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13절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 명하신 열매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요.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인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아담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심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잘못할 때 잘못한 거 다 알고 묻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몰라서 물어요?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뭐라고 아담이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거꾸로 따지면 하나님이 여자를 주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원인을 어디에 돌리느냐? 자기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락한 죄가 들어온 범죄한 인생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죄에 대해서요 회피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타락한 본성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잘못하는 거 누가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처음부터 예라고 하지 않은 거, 처음부터 당한 거냐 부정해. 당신 이런 거 했어요? 했는데 아니 나 안 했는데 처음부터 오리발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담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아담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이 언어를 보면 창세기 2장에 범죄하기 전과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와 관계한 하와와 여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죄는 우리의 연합을 깨트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뼈다 내 살이다. 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분리시켜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연합을 깨트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은 축복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핑계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같은 한 몸이 아니에요. 연합이 깨어져요. 분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우리를 소외시키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여자와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홀로 있는 인생에 책임을 피하고 홀로 있다가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게 뭐냐? 고독이 고독. 외로움. 왜 외롭습니까? 나 혼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고독이 여기서 출발해요. 또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책임은 없어요. 모두가 다 환경 탓이에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 탓임을 우리에게 속여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한 것을 죄악을 따르지 않고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환경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속여요.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아서 먹은 건 나예요. 뱀은 유혹하게 하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건 나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 죄가 우리에게 와도 죄에 빠지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텐데 가인에게 말하세요. 죄가 내 문 앞에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자리, 하나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와 연합하는 자리가 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연합이 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니까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연합이 깨져요? 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해요. 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 자리에 되는데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자리니까 관독 헤어져. 나는 혼자 첫 번째 할 거야. 이게 깨지는 거예요. 죄악에 타락한 인생의 삶의 모습은 소외와 고독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이 뭐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분리된 것을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셔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형제와 자매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안에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연합을 깨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지옥은 외롭고 고독하고 떨어지고 홀로 있는 자들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로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연합을 깨트리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 주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참된 생명과 축복과 영생을 누리고 담대함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